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 세속의 권력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권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 언제나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째가 세속 권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허탄한 거짓 사상,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이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즘 횡행하고 있는 온갖 거짓 사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용과 두 짐승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두 짐승은 사탄의 직속 부하인 두 세력을 말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세속 권력, 법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엎어버리려는 그러한 세속 권력, 또 하나는 거짓 사상입니다. 이단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세상의 힘과 무력과 거짓과 허탄한 그러한 사상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였고 승리하고 있으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로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법과 다른 아주 이상한 법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무슨 법을 따릅니까? 진리의 법을 따릅니다. 진리의 법.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는데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란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 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후반부에 있죠. 복음성가에도 있는데 그 찬양은 성경신학적으로 참 잘못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르면서 막 위로받으면서 눈물 줄줄 흘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성경에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되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표현은 give birth to, 낳다, 출산하다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신비로움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영어 성경에
Today I have begotte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begotten, beget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today라는 단어와 have begotten이라는 이 tense가 맞습니까?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이 미완료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주님이 언제 나오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today라는 표현을 써서 영원히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기가 막힌 표현이죠. Today I have begotten you. 독생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Only begotten son.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아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굳이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말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즘 표현 좀 쓰겠습니다. Another level.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초월적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오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아들, 이런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그의 말씀만 이 땅에서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만 한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죄악의 무거운 짐과 힘겨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예수님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나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을 딱 한 단어만 따와서 너무 집요하게 빠지다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이단이 됩니다. 어떤 이단이 나오냐면 여기 봐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안 믿는 겁니다. 잘.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양새, 윤리적인 모습들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예수 이름 없으면 100%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랄 때 이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영원에 속한 시간, 영원의 시간 개념으로서 오늘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나오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나오셨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첫 피조물, 첫 창조물 이러한 이단적인 사설에 조금 더 이끌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래서 보면, 자, 만약에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난 창조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만들어진 것 중에서 구성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창조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처럼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만물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 왕의 시편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8절 말씀,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림을 그리면 1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왕으로서 그를 세우시고 이방 나라들을 다 그 손에 붙여버리셨잖아요. 다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슨 예언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권을 가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세상 나라, 지금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다 세상 권력은 부스러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제국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우뚝 섭니다. 그의 나라만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보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남자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림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그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왕이란 재판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그가 센텐스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왕이시니까. 그가 힘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살피시면 단어가 중요한데 이단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하는 자에게 있죠. 영접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시는 그분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니까.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가서의 그림처럼 그 신랑을 사랑하는 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무섭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미워하는 자는
진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밖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달려가던 죄인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12절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에 이미 들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